가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의 힘으로 오후에 찬양 예배 겸 영성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 우리 신선식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34장 훈련에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앞에 없고 그무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이 안에도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저희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작고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책망치 않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며 함께 가자고 손을 이끌어 잡아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 영의 지각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성령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심령의 모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늘 사랑으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또 인내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안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중심을 들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다가오는 2018년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정말로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풍성한 열매로 이제 아버지 연말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걷게 하셔서 거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시간 또한 영성훈련 아버지 기본 과정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에 지금 활짝 열어주셔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그 성령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31페이지 구속사적 이해입니다. 마태복음 구속사적 이해에서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오늘은 재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구속사적 이해에 있어서 마태복음 율법과 복음에 관하여 말씀드렸고 이제 네 번째 재물에 관하여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4번 재물에 관하여 31페이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재물에 관해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을 쌓아두면 바로 거기에는 내 마음이 있는 것이다. 제가 이제 그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 하나님 훈련시키는데, 이제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분배하는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이 분기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 어때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통장에 물질이 들어있어야 든든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경험은 안 하면 얘기해야 모르겠더라요.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는 내 통장에 돈이 있을 때는 하나도 없을 때 마음과 통장에 돈이 있을 때 마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보세요. 그럼 그때 그 마음이 어떤가? 아니 이제 혹시 있다면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걸 하나님 훈련시키시는데 야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요. 없을 때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모든 게 하나님으로 다 포커스가 맞춰져요. 근데 물질이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게 있잖아요.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든지 뭐 누구를 의지할 수 있다든지 재산이 조금 있다든지 뭐 이러면 거기에 마음이 나뉘어요. 그걸 이제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겠더라고. 분기시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만약에 내가 통장에 조금 물질이 있으면 그게 온전히 하나님 사랑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 물질이 조금 의지가 된다는 사실. 재산이 좀 있으면 그 재산이 의지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 없어져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면 바로 거기에는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한 몸으로 두 주인을 섬길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도 하나라 그러죠. 정도 하나라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물질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냐 내 거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게 여러분에게 와서 이제 이렇게 조명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정정희 권사님 기도를 이제 계속 하면서 남편이 없어 봐야 이제 알아요. 이제 뭐 같이 살지 않고 그냥 떨어져 살던 사람들은 그게 별로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매일 밤낮으로 붙여서 같이 살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그 굉장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거든요. 그게 의지가 안 돼요. 어느 정도 때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때가 한 1, 2개월이나 흘러야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 제정신이 돌아와도 한 3년까지는 또 그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 의식이 항상 그 옛날을 그리워하는 이 육신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이제 답습하는 그게 육신입니다. 그 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고 썩는 거예요.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은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 정도 마찬가지,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 딱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할 거냐, 너가 너를 사랑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각이 열려 있으면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셔요. 어떤 분이 문자가 왔는데 육신의 사랑과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일깨워 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다고 너무 목사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 교인들도 지금 이제 우리가 동고동락 한 지가 한 3, 4년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 증거를 좀 하셔야 돼. 증거. 혼나면 혼난 증거도 좀 하시고 아무 하나님이 말이 없다 그러면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2017년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가 오후에 이제 척사다회 할 텐데 간증도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뭐 아기가 있어갖고 애들 때문에 집에 가야 되면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굳이 집에 갈 필요 없는 분들은 교회 생활에 같이 동고동락을 하셔야 돼요.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왜? 환경이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신성신 목사님 같은 분이야 그 애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살펴야 되니까 보호자로서 가야 되지만 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뭐로 갈 거예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기 하나님 우리는 각자 교회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분들은 교회예요. 안 계시는 분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요. 아멘? 영으로 와 계셔요. 그래서 너 야 보라 너 이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과거에 내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다 한꺼번에 다 죄물로 당신의 몸을 들여서 다 사해줬다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사랑을 쏟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각자 교회예요. 이제 2017년도에는 윤원주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새끼를 몇 마리나 쳤는가, 양을 몇 마리나 양육했는가, 우리 각자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주님을 만난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시는데 우리 배순임 권사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제 뭐 각자 뭐 나이별로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내 교회 각자의 교회를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양육하고 일깨워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각자 교회가 공동체 교회가 지금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우리 공동체 교회가 같은 지체로 주의 일을 서로가 공동체로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었는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봉사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충성이 있어야 되고요.
남 보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 봐야 되니까. 아니, 내 교회는 제대로 단속 못하면서 남의 교회 갖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 잘 알아. 내 지금 나를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안 그러면 반 섬기고 있는지, 안 그러면 70% 80% 섬기고 있는지.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우리 믿던 하나님 믿는 피로 값주고 산 우리는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게 한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녀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7년 동안의 그 환란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재림하셔서 공중에 휴거를 한대요. 그때 누구 이름으로 휴거되는지 아세요? 김향숙 이름으로 휴거돼요?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교회가 지금 주님이 머리가 교회잖아요. 그 주님으로 사는 자만 가는 거예요. 그거는 나 주님으로 살았어요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신부야 올라와라 하면은 주님이 그때 신부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신부 된 자만. 근데 똑같이 10명이서 준비했는데도 어때요? 예, 5명은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들림받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훈련받는 장소, 여기가 신부로 훈련받는, 교회로 훈련받는 장소, 각자 개인의 교회와 공동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신부로 단장된 우리는 7년 환란을 이 땅에서 안 겪는다는 거죠. 자기 신부를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에 내몰지 않는데, 유대인들만 예수를 갖다가 어때요? 부인하고 예수를 하나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3년 반 동안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하지 않으면 그때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에 데리고 들어가려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수도로 이제는 미국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은 주님이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포커스는 자기 백성에게 있으니까. 아멘? 예, 이스라엘 지금 수도로 트럼프가 그 일 하려고 대통령 됐어요. 다른 거 색시를 3사람이나 얻고 별 윤리도덕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인, 유대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도 순종하는 자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불순종하는 사람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던 그라도 하나님이 그의 심지를 보고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이가 대통령, 미국 대통령 중에 통곡의 벽에 간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답니다. 할렐루야. 예,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거, 그 하나님의 포커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하얀검으로 지금 못 들어가게 가려놨잖아요. 어디에 지금 저기 에덴이 다시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그 에덴을 하나님이 개방한대요. 근데 성경에는 에덴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성경 안에는 지금 구약에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거기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과학자들은 지금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천년왕국이 어디 있는지
그게 다 어디 지경으로요 어느 정도 알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다 기록돼 있지만 우리는 그걸 그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알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오늘 현실에 그냥 여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냥 여기 코 박고 있느라고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갖다가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역사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그들의 구약의 그 역사 39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저기 망조 들었다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잘못 가르치는 정교조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가르치면은 우리 후손들이 문제라는 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 후손 자녀들이 어떻게 될 건가 그게 걱정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갖다가 부인하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뭐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때에 또 바꾸시겠죠. 그러니까 이슬람을 갖다가 허락한 박근혜가 지금 저렇게 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슬람 뭐예요? 완전 대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은 절대 못 섬긴대요. 내가 박준수 목사님 부인인데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어요? 못 섬겨요. 한 사람밖에 못 섬겨요. 우리 목사님 모르지 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도 매일같이 나는 하나님이 그 제일 먼저고요. 나는 옛날에 전도하다가 밥을 이렇게 먹는데 상을 갖다 들러푼 일이 있었어요. 먹는데 시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수는 형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 내가 원체 이상하게 믿잖아요. 제가. 아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죠. 아이고 우리 형 불쌍해서 어떻게 하고 그냥 밥상을 탁 뒤집어 엎어버리더라고. 아 그거는 저기 일반적인 이런 세상의 일이 아니라고. 그건 육신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절대적인 신이지 않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남편을 사랑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거요 용납 못합니다. 용납할 것 같아요? 못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이웃 사랑에 남편은 속한 거고 아내는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남편 속한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사랑하니까. 근데 이웃 사랑인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남편 말을 듣겠죠. 그럼 거기에 구심점이 없어. 법이 없어지는 나라는 망하니까. 법이 없는 교회와 법이 없는 개인과 법이 없는 공동체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질서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너희 재물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진리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다. 내 손에 있는 재물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을 세상에 쌓아두는 것이요 재물이 내 손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을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된다. 즉 우리가 세상을 향한 탐심으로 마음이 눈이 어두워질 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빠져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진리의 눈을 밝히 떠 같은 재물과 환경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며 나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고 구하라는 거죠. 여기서 물질을, 재물을 얘기하니까 무슨 돈을 구하라고 하는 줄 적용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에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고 그럴 때 그곳이 누가 세워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어요. 떠나야지. 우리 속에 있는 악성, 재성, 독성이 떠나야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을 떠남으로 인해서 성령이 그곳을 우리를 장악하게 하고 성령이 그곳을 다스리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의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원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질병 치유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이제 어떤 목사님의 역사적인 계속 성경의 스토리, 우리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를 이렇게 스토리로 이제 교육하는 그런 이제 그 병원에 있으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적인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가 병원에 가다 놓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듣게 하시는데 아버지 이 역사적인 스토리를 왜 듣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 양육해서 쓰는 사명자들이 각자 다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영혼을 일깨우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영혼을 일깨우시는 그 사역이 굉장한 사역이잖아요. 그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재림했을 때 예수 이름이 없으면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잖아요. 들어서 알잖아요.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서 다 알잖아요. 학교 공부한 것처럼. 뭐 몇십 년씩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알아요. 그럼 이게 목사님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라마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배워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답안지도 다 쓸 수 있고 100점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주님을 만나지 않은 푸뉴마가 안 되면 들려 올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 맞이하고 들려 올라갈 준비시키는 게 예수 이름으로 사는 훈련이에요. 그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구약의 스토리를 39권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시리즈를 얘기하는 그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역사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목사님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도 알아야 되지만, 주님이 공중에 재림했을 때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푸누마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생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나누고 그 생명으로 사는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영성훈련 3년 과정 속에 여러분 뭐 배울 수 있어요? 예수한테 묻는 훈련부터 말하는 훈련부터 배웠잖아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 안에는 주님이 옆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예수 믿었어요. 20년씩 30년씩 다 예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봄 가을로 금식기도 11조 금식 안 했나요? 한 달에 30일이니까 3일 금식 매달. 저희 순복음 교인들은 매달 그렇게 금식해요. 11조 금식, 일주일 금식, 주일 금식. 물질은 또 안 드리나요? 근데 그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푸는 마로 사라지지 않으면, 주님의 심장이 되지 못하면, 주님이 나에게 너는 정말 교회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교회야, 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어, 그걸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나간 거는,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 하나님 앞에 병실에서, 우리 새벽기도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은 없잖아요. 제가 이제 병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셔요. 아,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 그러셔요. 야, 그건 다 지나간 거다. 이제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이 시간,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주님이 용서해 놓으셨는데, 그 지금 현재적인 삶,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창조적인 역사, 주님으로 사라지는 그 삶이, 그게 중요한 거지. 지나간 것 가지고 붙잡고 누르갖고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자랐어, 뭐 공부를 어떻게 했어, 나는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 나는 행편이 넉넉해, 나는 가난해, 나는 없이 살아, 못 살아, 나는 뭐 가정이 이렇게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요. 성경에는요, 전번에 성경을 제가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듣고 있는데, 바울은요, 시집 안 가는 게 더 낫대요. 결혼 안 하는 게. 정욕을 못 이기거든 시집 가라 이러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좋대요. 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데, 이 남편이 있는 사람은 남편한테 잘 보이려다 보니까 두 마음 붙지 마라 그랬잖아. 근데 여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영성훈련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는 훈련을 지금 우리가 교육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영성훈련에 기중한 걸 가면 갈수록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훈련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분의 강조는 그에 자기는 그 영성훈련을 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의 그 히스토리 역사만 가르치는 그런 교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훈련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우리가 알아요. 아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사는 거하고 생명을 누리는 거하고. 안다고 다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요,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어떤 분이요, 서울대 나온 분이 같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 가지 갖고 얘기해, 이거 한 가지 갖고. 아, 물이 맛있다.
근데 이 물이 왜 맛있지? 그 사람들은 분자가 뭐가 있어서 맛있지. 여기에는 뭐가 들어고 마그니 들었니 뭐가 들었니 뭐 10가지로 그냥 자자자작 간대. 그 내가 그러지 않을래도 머리가 그렇게 간대요. 머리 좋은 사람은. 그게 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선포되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 믿어야 되는데 자기 머리로 막 짜집게 한다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망조래는 거예요. 다른 생각 들으면 생각 들어오는 거 주의 십자가 앞에 딱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만 아멘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인간의 머리가 뭐예요? 아담의 머리가 뭐예요? 아담한테 우리가 전수받은 거니까. 하와는 또 어때요? 얼마나 꾸미기를 잘해요. 아담도 잘 꾸미고 말도 잘 바꾸고. 우린 거기 다 DNA가 거기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요. 나는 안 그래요가 아니고 다 똑같다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암만 좋아도 똑똑해도 아주 민첩해도 할렐루야. 예, 중풍병자를 고친 이 사건이 뭐예요? 죄의 사건이잖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만 가고 하나님이 머물르라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 막 자기 생각으로 막 집을 짓고 그게 죄라니까. 그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5번에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언행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언행심사를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지금 말은 하지 않았어요. 심사가 뭐예요? 지금 내 심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시거든요. 아시죠? 우리 무슨 심보를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내 심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놔야 돼. 기도할 때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깨닫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너에게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찾아라. 그러면 내가 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영적인 거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세상에 목사님들은 부흥 강사님들은 돈 달라고 그래라. 마누라 좋은 거 얻게 해달라고 해라. 집 좋은 거 얻게 해달라. 한참 우리 얼마나 또 그러고 다녔는지 아세요? 부흥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마음에 제일로 드는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리 이렇게 얹고 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집 달라고. 부흥 강사님들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나님 하지 않았냐? 막 무식하니까. 영성훈련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성경을 알긴 해.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것만 듣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충성하고 하는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니까 뭐 성경에 구하라고 돼 있네. 그러면 구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빌딩도 그렇게 해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식하면은 참 용감한 거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는 무식한 것 같고 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법이 딱 있어요. 아셨죠? 법이 어디요? 66권이잖아요. 신구약 66권이라고요. 그래, 구약에는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어 가고 계시는가가 구약의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에. 그들이 어떻게 양육하고 일깨워왔는지 너네들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는 우리를 지금을 어떻게 살찌우고 살고 살아가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예 그 구약의 그림자야. 뭐 그림자는 무슨 그림자요? 왜 필요 없는 걸 거기 성경에다 넣어놨겠어요? 39권이나.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생겼다. 그거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33페이지 구속사적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매일마다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그 지시와 인도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생활이요. 구체적으로 묻고 그 뜻을 헤아려 삶을 살아가지 않는 생활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생활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입이나 생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모하며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인 제자의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는 것만이 부인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차원이 예수님을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영성훈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훈련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다른 생각을 내 생각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가진 게 있으니까 누구에게 어려운 얘기 할 그런 것도 없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든지 없든지 그 육신의 삶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왜 예수 믿으세요? 영원한 삶을 보장해 놓으신 그 주님의 삶에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영원한 삶을 살면 이 땅에서부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은 어려서부터 어때요?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꼭 희생이 되더라고요. 학교 때 막 장학금 받느라고 공부만 하고 tip다 그냥 젊었을 때 공부만 하는 애들이 연애를 못 하잖아요. 연애할 새가 어디가 있어요? 공부하는데. 근데 좋은 직장은 들어가요? 근데 결혼하는 데는 조금 그렇게 더디더라고요. 연애 결혼을 못해요. 예,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그렇게 43살이나 됐다니까요. 연애할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직장 아무리 좋으면 뭐냐고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날 이루하는지, 엊그저께 이제 또 성경을 계속 보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장가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러고.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 갈라섰으면 합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정욕을 이기지 못하겠거든. 그때 죄를 지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정욕하고 상관없거든. 너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은 그냥 남편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갈린대.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갈려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 사역하러 같이 사는 거지 정욕을 못해서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침대에 앉아요. 각방이에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이게 바울이 그런 얘기를 딱 했어. 그리고는 혼자 사는 게 좋다 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우리 한한규 권사님도 이루가 좀 되겠구나. 결혼 안 한 아들 딸이 있지. 아들 딸 결혼 안 한 사람은 좀 이루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다 그렇게 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7장 1절로 8절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어떤 히스토리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오직 마지막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직 예수입니다. 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변모하신 사건에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같이 읽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몸이 빛과 같이 이어졌는데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으면서 대화하는 광경을 제자들이 목격했다. 여기서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왜 등장했느냐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변화산상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 곁에 나타났다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사역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모세나 엘리야나 이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은 어때요? 주님이 하실 일들을 수정들기 위해서 그들은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은 자들이고 마지막 뭐요? 하나님 뭐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오직 모든 곳에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렇게 어른들은 뭐요? 생각이 많잖아요. 자기 생각이 많고 순진하고 단순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보가 되라고 하는 거는 주님 앞에 겸손해지라는 것이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아는 거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는 척을 하거든. 제가 뭔가 꽤나 아는 것처럼 알고 꽤나 믿음 있는 척 하거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어린애들은 뭐예요? 전에 보세요. 내가 운전면허를 이제 훈련 받으러 막 다녔어요. 근데 면허증을 못 땄어요. 10번 이상 떨어졌으니까. 1년을 넘게 떨어졌어요. 그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몰래 1종을 하다가 2종을 몰래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이제 시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면허증 따기 전에 제가 이제 길에서 이렇게 운전을 배우다가 경찰한테 들켰어요. 무면허가 운전하면 형사입건인 거 알죠? 무면허가 운전하면. 그러면 무면허라 운전을 이제 연습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경찰이 자기 점수 달라고 그 소능이라고 하는 삼성이 거기 산속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운전 훈련 받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벌금을 물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도 이제 거기 이제 운전을 이제
면허증 없이 이제 그거 운전하러 배우러 갔다가 들켰어요. 그래갖고 막 도망왔어요, 집으로. 집으로 도망와가지고 나는 숨었어요. 그게 운전을 가르쳐주는 이제, 아빠가, 이제 있는데, 우리 미나가 뻥 나갖고 뭐라는 줄 알아요? 아유, 우리 엄마가 저 부엌에 커튼 뒤에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여기 사람 안 들어왔냐?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도망와갖고 들어와서 서 있는데, 여기 사람 안 들어왔냐? 여기 지금 이제 불법으로 운전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쫓겨갖고 이제 막 뛰어온 판인데, 근데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아마 유치원 때나 됐는가 봐요. 저기요, 커튼 뒤에 부엌에요. 커튼 뒤에 우리 엄마 숨었어요. 애들이 그렇다니까, 애들이. 그게 어떤, 머리를 굴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가 본 대로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직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고도요, 하나님 앞에 직고도 하고,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유, 내가 그렇게 생겼네. 미안하게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얘기해야 돼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것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것만 풀고 땅의 것 안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게. 성령이 계시면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요. 너 거꾸로 없잖아. 서로가 인간과 인간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됐으면 서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 힘으로는 못해. 그러니까 구하는 거야, 성령님께.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부분을. 그러면 성령이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 것과 땅의 것을 다 풀어야 된다. 회개가. 하나님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큰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같이 읽습니다. 지식이 많으며 생각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지식과 이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성경 지식은 많은데 성령으로 영감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으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의 여러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육신적인 지식이나 이성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이 과거에 갖고 있던 모든 선지식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되고 거기서 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머리로 뭔가를 생각하고 골똘하게 자기를 갖다가 변호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육신은 자기를 자꾸 어때요?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들내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게 육신이 가장 거기에서 우리가 놓기 어렵고 속기 쉬운 거 뭐예요? 은사에 육신에게 부어주는 은사입니다.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미명 아래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육신에게 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그걸 갖다가 잘못 오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범죄케 하게 된다. 올바로 쓰이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쓰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선물을 잘못 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에 깨달는데 장애물이 되더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또 잘못된 것들을 깨달는데 더뎌지게 돼요. 더뎌져. 왜? 기도하고 방언 통변하고 대언하고 애언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미명 아래 영적인 삶을 어때요? 잘못 오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져요. 왜? 그 육체에게 권능을 부어주는 거거든요. 육신을 갖다가 어때요? 일깨워 주려고 준 게 은사예요. 근데 영적인 일에 방해를 일으킨다면 안 돼요. 영적인 일을 도와주는 일, 영적인 일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삶을 돕는 일에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물을 제대로 쓰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영적인 일에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은사를 지금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강의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재림의 신앙을 강조하는 그 목사님은요, 방언 이런 거 은사적인 부분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근데 사람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 매몰된다. 거기서 매몰되면 어때요? 그 매몰된 것이 단양 착각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음성 듣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러니까 영성 훈련을 겸비하지 않으면, 영성 훈련하지 않은 은사자는 다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때요?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러면서 그 잘못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영성 훈련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필요한 훈련이고, 모든 믿는 사람은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재림할 때 공중에 휴거할 사람들을 영성 훈련 받는 사람밖에 못 할까 봐 걱정이 되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얻으니까. 아멘. 그것도 우리 전번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누군가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는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이랬대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회개도 하기 전에 그냥 죽었다잖아.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때 천국 간다 이랬는데, 숨이 딱 막히니까 회개할 새가 언제 있어. 그냥 돌아가셨대잖아.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삶이 돼야 되고 생활이 돼야 되고 그의 모든 것이 돼야 돼.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이 영성훈련은 뭐요? 예수로 먹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숨 쉬는 거야. 숨 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훈련보다 귀한 훈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과 같은 해박한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 누가 천국을 갔대. 천국을 갔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 세상이 다 복음화 될 거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그건 우리 몫으로 남겨놓은 것 같아요. 바울이 상급을 다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인정한 바울. 그의 지식과 모든 배경과 환경과 그의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고 바꿨어? 근데 우리는 못 바꾸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 예?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냥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할렐루야. 예.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뭐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러 다닌 사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율법을 갖다가 고수하는 것 때문에. 율법주의자에다가 로마에다가 어때요? 가말레 문화라고. 공부는 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지식이 너를 망하게 했구나. 내 정신이 돌았네.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많이 배워서 정신도. 저 너무 서울대 다닌 사람들이요. 거의 30%가 정신병자인 거 아세요? 머리 좋은 사람들. 전에요, 우리는 이제 집에 저기 부인이 보험회사 다녔어요. 근데 남편은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 직장을 들어가면 오래 못 다녀. 우리 목사님 말 맞다 3개월도 못 다녀. 들어갔다 하면 나오고 들어갔다 하면 나오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세상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자기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누가 공동체에서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실업자지. 실업자요. 자기 혼자 똑똑해. 그래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자기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서울대학생들 그 모이는 그 동창회 가면 거의 30%가 정신병자래요. 거의 실업자고. 우리 아는 사람 한 사람도요. 공무원으로 시험을 찾고 잘 들어가요. 공무원 어렵잖아. 들어가긴 들어가. 근데 그 공동체 생활을 못해. 지가 너무 똑똑해갖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무 똑똑해갖고 너무 그냥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최고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그 속에 주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 서울대병원 신방 그 자리 좀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원남동 노탈 있을 때. 근데 거기 정신병 환자들이 거의 서울대 학생들이 많아요. 그게 너무 머리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기를 머리가 좋은 거야. 그래갖고요. 우리는 한 가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물이네 맛있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 물에 대해서 10가지가 한 자자작 스캔이 딱 되는 거야 머릿속에.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 다 잘못된 길로 잘못된 데 빠져가지고 가정도 파괴되고 제대로 제구실을 공동체 생활을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밟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배설물을 넣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36페이지 용서하는 자.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동일하게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진빚을 갚는 심정으로 거듭거듭 용서해 줘야만 한다.
그러나 간혹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용서받고 엄청난 빚을 당감받은 자가 되었으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와 같이 악한 행위 때문에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고 자신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맹심해야만 한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을 살면서 결코 천국을 누릴 수 없고 형제를 정죄하면서 자신도 정죄함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사도 요한은 용서함에서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전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그냥 사랑이 제대로 됩니까? 이 육신으로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는 뭐예요? 어떤 분은 간이 저리게 기도한다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간구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상처가 났잖아요. 상처가 났을 때 거기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막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무슨 상처가 딱 났는데 그냥 되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너희들 몸에 상처 났냐? 그 상처 났을 때 소금물 뿌려봐봐. 그러면은 따가워가지고 그냥 아이 따가워 이게 아니고 아 따가워 막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간구를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안 되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왜 감사하냐? 방언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때와 장소하고 상관없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지각을 딱 열어서 분별이 딱 되게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이게 선물이야 선물. 방언이. 방언은 뭐예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예? 그래 방언 기도를 바울이 많이 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방언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기 힘들거든. 그냥 앉아서 그냥 주님 저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하세요. 아멘? 자, 때와 장소 없이. 그럼 하나님이 깊이 방언하면은 성령께서 이제 일깨워 주시면서 통변이 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어거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할렐루야.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없대요. 왜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못한다 얘기했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고 얘기했었죠. 사랑이 안 되면 구하라는 거예요. 난 참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어저께 딱 헌금이 없는 거야. 우리 강경숙 집사님 통장 정리하고 우리 주일 헌금이 없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대. 목사님이 내가 갖다 넣어놓지 했대. 목사님이 또 은행 갔다 오시더니 헌금을 안 찾아왔어요. 깜빡 잊고. 그래 이제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조금만 계셔보세요. 오늘 신방 오는 사람이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주거든. 병원에 백문안 오거든. 그거 갖고 헌금합시다 이랬어요. 근데 누가 오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백문안 하는 사람이 없네. 근데 나중에 저녁 때 밥 산다고 누가 왔어요.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맛있는 밥을 회를 사서 이제 먹었는데, 어머, 목사님은 이제 헌금 찾으러 이제 은행 갈 판이야. 비는 오는데 어거적. 아유, 내가 속으로 어떻게 해서 또 가서 또 그걸 갖다가 일을 갖다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못 보고 그냥 오셔갖고 또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랬는데 저기 오고 계시고 나는 이제 그분이랑 이렇게 가는데, 아우, 이거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아니, 사줬는데 뭘 또 사서 먹어 그랬더니 또 두 분이서 사서 드시래. 근데 딱 주일 헌금 드릴 거 10만 원을 주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가지 마세요. 내가 얘기했더니 하나님 주셨네. 그래서 오늘 주일 헌금 10만 원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생각까지 다 살피시는 거예요. 안 오니까 천둥에 개 띄우듯이 와가지고 천둥에 개가 막 놀래서 뛰가잖아요. 그러듯이 막 와가지고 마지막 날이 오늘이 어떻게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또 왔어요. 그리고 헌금까지 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대요. 그러니까 사랑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냥 울면서 기도했더니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꼭 저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되니 사랑이 안 돼. 있죠? 그럼 막 사랑하는 아버지, 나 사랑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랑되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더라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놔. 그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해놔.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구하라는 거. 그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지.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구하라는 거죠.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눈에 딱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한다고 너가 얘기하는 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눈에 지금 보이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간구하면, 아버지 앞에 찾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핵심이 그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조명을 좀 적극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9번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둘이서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뉘었냐? 나뉘었으면 나뉜 대로 살아. 그랬어요. 다시 합치려고 하지 마. 그냥 살아. 그래야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합칠 수 있으면 합치는데 이제
나누는데 바울은 더 적극적인 얘기를 많이 썼어요. 왜?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그렇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바울 서신은요, 바울이 거의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아멘? 예, 바울 서신이 보면은 그가 산 가운데서 자기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 그가 새로워졌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고소해서 율법을 범한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가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만나고 난 뒤부터의 바울 서신은 전부 다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바울 서신을 로마서를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울의 그 개종하고 변화된 것을 그가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사님 영성훈련을 목사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깨움을 받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은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영적인 훈련이잖아요. 이게 경험을 통해 생명이 어때요? 분여된다, 나눠진다, 생명이 흐른다. 생명은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할렐루야. 이거 나무 지금 거의 똑같아졌어요? 안 같아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딱 사갖고 왔을 때 이쪽이 컸어요. 예, 이쪽이 컸어요. 크고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쪽이 지금 많이 따라갔죠? 여러분 얘 많이 축복해 주세요. 얘를. 야, 너네들 둘이 똑같아야 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이 교회라고 그랬죠? 주님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축복을 나무도 받고 교회도 받고 개인도 받고 다 여러분 자신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살피고 있어요. 기도하고. 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우리도 뭔가 달라져야 돼. 살아있으면. 예수 안에서 달라져야 돼. 그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얼굴이라도 표정이라도 달라져야지. 아멘? 예. 우리 윤원주 목사님 달라진 거 봐. 아이고 내가 춤을 좀 췄으면 좋겠어 막 그러는 거야. 아 그럼 저기 가서 치지 말고 이 앞에 가서 치라고. 너무 기뻐갖고. 예. 신영동 목사님이랑 두 분이서 들썩들썩하고 야단에 지금 요즘 막 너무 기뻐갖고 어떻게 이제 올지를 모르는 거야. 예, 2017년도 열매입니다. 열매. 아멘? 예, 오늘 마지막 날 이제 우리 척사대회 하면서 얼마나 이제 상급을 30만 원이나 누가 가져갈란지 목사님이 내걸으셨어요. 예, 마태복음 19장 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구 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신 이유, 첫째로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어 삶으로 세상에 인류가 번성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허물 없이 그리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관계는 부부관계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부관계를 허락하셔서 반복적인 훈련과 신령한 영적 교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임의로 육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행위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훈련을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다. 단지 예수님께서 남녀를 불문하고 간음한 경우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간음은 육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더럽히는 행위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그만큼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음행은 육신의 문제이면서 더 궁극적으로 영혼의 문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이거 10번은 이렇게 쳐보놓으세요.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30분 성경 공부했으면 30분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저희 교회도 이제 새해부터는 30분 성경 공부하면 30분 기도하겠습니다. 왜? 영적 전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도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의 기도를 도왔어요. 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3시까지인데 한 10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10분만 하지만 내년부터는 제가 기도할 때는 말씀 증거한 반비례해서 30분 기도하고 30분 말씀 전하고 30분 교육하고 이런 일을 새해부터는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풀어서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예, 천군 천사를 풀어서 도와줘야 우리가 영적인 기도도 방언을 해야 우리가 사단이가 우리 기도를 낚아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방언할 줄 알으니까 방언으로 속으로 하든지 크게 하든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열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안에서 하나인 우리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주님을 닮았다면 주님의 사랑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나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사랑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I